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담긴 용어 해설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시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 관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껴난 것,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지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은사가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는 뭐 사망을 선물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죠. 그렇게 또 말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대가, 삭. 원문은 이 급료라는 보상의 대가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값을 가져오는데, 급료를 가져오는데, 보상을 가져오는데 사망이다. 이 사망에 대해서 좀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그것도 사망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우리말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다 어떤 원인이 있건 간에 시간이 지나거나 뭐 병을 통해서 뭐 일찍 죽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 사망, 육신을 우리 생명이 떠나는 게 사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누구나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살면 그 이상 뭐 사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생명은 혼이죠. 혼 안에 영이 담겨 있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 혼이 육신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사망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두 번째 사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을 사망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또 영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성령과 접촉을 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거듭난 영이라 하더라도 기능을 못합니다. 결국 염소들이 되는 거죠.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 상태에 이른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망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사망은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소입니다. 사망 안에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공간이죠. 죽은 자들이 가서 대기하는 구약 성도들이 대개 이 사망 상태,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대기하는 곳이 사망인 것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믿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이 추방당한다 그러죠. 탈락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또는 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고통을 받는 불지옥이라고 하죠. 또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던져지는 사망까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 자체에서는 그것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끝까지 주목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한 이 말씀은 결국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곧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 들어온 지체들 가운데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와 결별하지 못한 그런 자들은 결국은 그거의 대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적용해서 보면 이 뜻이 지금은 납득이 안 가지만, 로마서 자체에서는 납득이 안 가지만 틀림없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원문으로 우리가 뭐 카리스마라는 걸 많이 알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아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카리스마가 있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 권세,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런 말을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사, 바로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의의 선물입니다. 그 의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의 믿음을 믿을 때,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을 때 그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의 안에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요 영생은 저 영원한 생이라는 뜻으로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만, 원래 엄밀하게 원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면 천년왕국 시대의 생입니다. 그 시대의 생.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 생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사는 생이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된다. 또 그와 연합해서 믿으면 우리는 그가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그 몸을 죄의 무기, 그러니까 뭐랄까요,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의의 무기. 우리 몸을 그러니까 이 죄에 끌려서 거기에 내주지 말아라. 또 의의 종으로 살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로마서 교회는 사도가 가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설명을 해 갑니다. 8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로마서 8장에 이제 결론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계속 같은 테마를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7장에 가서는 내 속사람은 이 의의 종으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7장에서. 그런데 내 속사람은 그것을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그거와 역행해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7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7장 24절에 아주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탄식을 하는데 8장에 가서 소망을 제시합니다. 답을 찾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6장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지금 설명하는데 성령 안에 성령의 말씀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성령을 빼고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가 부활하신 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게 뭔가만 알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성령 세례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서 성령을 함께 마시면 됩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다 한 성령을 함께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모였지만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겁니다.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는 물세례가 아닙니다. 물세례다 성령세례다 표현이 없지만은 아직 로마서 전체에 8장에까지 가기 전에 성령을 말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초가 없는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그리스도와 합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잠김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각 안으로 이렇게 다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길, 우리의 혼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을 다시 한번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라는 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분을 향해 바라보면 영이 거듭납니다. 은혜로 거듭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그 오해된 표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사이에는,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 연합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가 사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살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셨고 곧바로 셋째 하늘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고, 이 사망이, 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이 주장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망이 주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안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었지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바 되었지만 살아나셨어요. 다시는 그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실상부한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되는 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함께 마셔야 된다 하는 걸 지금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좀 언어를 어렵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뭐 불의가 나오고 그럽니다. 의의 무기와 불의의 무기가 나오고, 또 15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죄의 종과 뭐 의의 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죄의 권능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으셨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죄값을, 그 사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죄가 요구하는 사망으로 가는 길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불의의
종이다 하는 건 불의의 지체. 여기 지금 이제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하는 거는요. 아까 바울 선생의 그 고백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은 계속해서 이 생각대로 안 가고 육신에 따라서 죄를 범한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의 지체, 죄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쉽게 알 텐데 지금 성령을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 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율법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고, 바울도 그걸 고백한 겁니다. 나는 도무지 내 육신으로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그냥 탄식하면서 한탄한 그 대목이 7장 24절이죠. 근데 7장 25절에 가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통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8장 3절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너희 그 몸을 죄의 종이 대해서 불법의 무기로 들이지 말아라.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죄에 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7장, 8장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 6장에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7장, 8장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6장 18절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9절도 똑같이 8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거의 비슷하죠. 19절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싶죠. 속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뭔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때 늘 그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어긋나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은 항상 너희가 성령 세례에, 성령에 잠겨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이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된 각 개인이 그냥 육신이 약해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각자가. 그럴 경우에는 그 온전해야 될 교회의 몸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을 마신다면 교회로 모인 모든 지체들이 거룩해져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이해하신다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잠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흠이 없는 방향으로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을 주목해서 따라가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죄에 풍덩 빠져 있는데 뭐 의하고는 상관이 없었죠. 자유롭다고 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돼 있죠. 의에 속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면은 흠이 있는 지체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주장하는 사망,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혼이 떠나는 거죠, 몸에서. 그 혼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자체에서는 그거를 구별해서 말씀은 안 하지만은 신약 성경을 끝까지 주목해 본다면 내용은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할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마지막의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6장에서.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심판이죠. 또 마지막 심판까지 연결이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죠. 하나님께 종이라고 하는 건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맺었다는 과거는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의 영생이 어딜까요? 여기서 마지막은 로마서 6장에서 두 번 나오죠. 마지막이 사망이다.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가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그걸로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신약 성경들을 다 우리가 이해한 보람이 있죠.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가 가지 않은 초보 신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있게 된 그리스도의 심판 때, 로마서 14장 10절은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휴거해서 다 서게 되는데, 거기서 죄의 삭신 사망, 곧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은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확인받으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6장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